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부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함께 대표적인 선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기부단체들이 있죠. 각 기부단체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금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나 물품을 기부단체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능기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나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와 자원봉사 그리고 재능기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과 그리고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기부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돕는 이 기부가 오히려 비판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물론 이 기부단체가 그 기부의 목적이나 그리고 바른 방향과 달리 유용하거나 낭비한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한 목적과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했어도 그 선행 그 자체가 비판받을 때도 있죠. 특별히 아동들에 대한 구호가 그런 문제점들로 대두됩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은 선발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그 선발에 탈락된 다른 아동들은 그 지원에서 탈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등 구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구호단체 유니세프와 같은 단체는 1:1 결연 후원을 하고 있지 않죠. 또 어떻게 보면 언제라도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이 관계가 이 아동과의 그 후원자와의 1:1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이 아동과의 1:1 결연 관계가 아동 및 후원자의 정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사실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후원이 필요가 없는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이 1:1 결연 관계, 1:1 후원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해당 아동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잘한 일을 하더라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내가 직접 겪게 된다면 억울하겠죠. 돕는 것도 마음껏 돕지 못하고 또 마음껏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굳이 큰 용기를 내어서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아마 자괴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상해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아마 그 당시에 신실하게 초대교회를 섬기던 교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주일이면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요, 또 예배를 드렸고요, 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던 아마 평범한 교인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헌금하기 직전에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 금액 중에 얼마는 남기고 나머지 금액만 헌금을 드렸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 뒤흔들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망 사건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아한 점 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빚을 져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꼭 갚아야 하는 그런 의무도 없는 상태죠. 땅을 팔아서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거기서 얼마간을 남기고 드리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이 부부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흠이 있다면 조금 속였다는 것, 거짓말했다는 것이지만 그 일이 과연 죽음까지 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또 많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안 드린 것도 아니고요, 조금 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것을 드린 거잖아요. 하지만 그 드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옛날에 몇백 번을 죽어도 아마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해도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킨 적 굉장히 많죠. 주일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도 여전히 지각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기도 못한 적도 많고요. 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거나 효도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했지만 못 지킨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죽고 또 죽어서 뼈가루 하나 건지기 쉽지 않았을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행하셨을까요? 동양과 서양에는 몇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생활과 또 공적인 영역의 그 철저한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한 서양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아주 관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생활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죠. 어디 출신인지 또는 어느 인종인지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기술이 있는지 어떤 직업으로 먹고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동양 문화권인 우리는요 다릅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염색 색깔이 너무 밝은 것은 아닌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화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서양에서는요 전혀 거리낌이 없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타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염색을 했든지 장발이든지 삭발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요청받는 그 역할, 그 사회에서 요청받는 그 공적인 역할만 잘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쿨하죠. 이렇게 관대한 서양에서도요 아주 엄격하게 아주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공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비윤리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추문 그 자체가 이슈가 되었죠. 하지만 정작 미국 현지에서는요 대통령의 그 사생활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이것을 전 국민 앞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미국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의 그 사생활 그 자체는 문제 삼지 않지만 공적인 대통령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해명했다라는 사실은 그의 그 공적인 자격에 대해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적인 영역과 또 공적인 영역을 판단하는 부분이 이렇게 서양은 칼같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거짓말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관대하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말에 익숙해서 거짓말인 줄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종의 관용어구와도 같이 이 거짓말이 일상어로 쓰일 정도도 있을 정도예요. 학교 가거나 출근해서 지각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변명이 있죠. 차가 막혀서, 버스가 막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지하철도 막히기도 하죠. 이렇게 항상 저희가 출근하거나 저희가 학교 갈 때는 항상 지각할 때 차가 막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출근할 때만 막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아침은 차가 막히죠. 언제나 아침에는 버스가 막히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각할 때 언제나 그 핑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또 관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죠.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안 먹을 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속으면서도 그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면요 깜빡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앞두고는 공부를 많이 했어도 별로 안 했다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만점 받는 친구도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겸손, 겸양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거짓말 그 자체를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태동할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기자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본질은요, 헌금을 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헌금을 아까워했다거나 아니면 헌금 액수가 작았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작정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작정액을 처음부터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땅을 팔아서 그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오늘의 이 처벌이 더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이 본문 이 자체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앞서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지만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만 별개로 동떨어진 에피소드가 아니고 그 앞에 먼저 바나바가 드린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의 사건, 이 두 사건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가 이어져 있는 것과 같죠. 아벨의 제사 없이 이 가인의 제사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의아한 점 투성입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벨의 제사, 그 뒤에 나오는 이 아벨의 제사까지 봐야지만 이 앞선 가인의 제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죠.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도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부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본토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들 부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구약 율법에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물론이고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잘 알고 있었던 정통한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나바는 조금 다릅니다. 바나바와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를 말하고요, 이 레위족은 레위 지파를 의미합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레위 지파 출신이 먼 이방 지역인 이 키프로스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말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삶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죠. 레위 지파는 원래 유업으로 땅을 받지 못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하며 또 백성들이 바친 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런 레위 지파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 키프로스까지 밀려나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요, 아마도 그곳에서 더 이상 성전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나바도 밭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레위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적으로는 괜찮지만 율법적으로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요, 이 바나바의 헌금은 초대교회에서 널리 회자되는 좋은 예로 남게 되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아나니만도 못한 정말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밭은 아그로스라고 설명이 되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땅은 쿠오리온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아그로스는 큰 규모의 땅을 말하고요, 쿠오리온은 작은 규모의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사례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요, 큰 땅이냐 작은 땅이냐가 아니고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사도들로부터 별명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인정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어서 작은 땅인 쿠오리온을 팔았어요. 문제는 본문 2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팔고 그것을 감추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쿠오리온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바로 이 단어 감춤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다라고 하는 동사는 노스피조라고 불리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물건을 슬쩍 훔치는 행위, 물건을 슬쩍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특별히 70인역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에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 치열했던 여리고 전투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라고 불리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직면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죠, 승리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고대근동 지역,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승전보가 널리 퍼졌을 겁니다. 그 소문이 파다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새 여리고를 함락시켰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후 이어진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어이없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한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로 아간의 범죄를 지목하죠. 사실 여리고성은요, 원래 이스라엘이 잘해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점령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상징적인 장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의 전리품을 거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아간은 몰래 그 전리품을 슬쩍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때 쓰인 단어가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디도서에 딱 한 번 나오고 중간기 문헌에서 마카비서에 딱 한 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 외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에서만 딱 등장하고 있죠.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고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굳이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말은 적어도 이 70인역 번역가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묘사하면서 구약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들의 죄악이 구약의 아간의 죄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도 아니었죠. 이 문제의 핵심은 노스피조, 속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노스피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지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과 또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 septuaginta, 이 70인역 번역가들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종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에 대한 이유를 이 연구진들이 밝혀냈죠. 무엇일까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종교들의 공통점,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종교는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도덕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윤리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가 도덕적인 것이 당연하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마땅히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요, 종교는 원래부터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원래부터 종교는 비윤리적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유적지에서는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흔적이 발견되고요, 또 그 당시 사회적 약자가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종,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 희생양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그 심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신공양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 어린아이나 종들을 같이 묻는 순장의 풍습도 하나의 인신공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야시대, 신라시대에서 순장당한 어린 소녀의 유해가 발굴되기도 했죠. 이처럼 찬란한 문명 뒤에는 숨겨져 있는 잔인한
비윤리적인 종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자연의 현상은 모두가 다 신비로운 것이었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이 모든 배경들이 다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죠.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의 피해를 겪는 경우도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비가 오지 않아야만 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침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들쭉날쭉한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죠. 모든 것은 신이 가져가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타납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 몇 명을 희생하는 것쯤은 아니라고 생각할 지경이었죠. 남미와 북중미의 잉카나 아즈텍, 마야 문명과 같은 경우는 스페인 침략 이전에 이미 잔인하고도 이 비윤리적인 종교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붕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확실한 것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고 또 전혀 도덕적이지 않았던 그 시기의 종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 연구 발표에 따르면 종교가 도덕성을 가지게 된 이유, 종교가 윤리성을 가지게 된 까닭은 흥미롭게도 인간이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고 살기 급하니까 당장의 삶에만 초점이 있지 미래는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고차원적인 삶 같은 거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꿈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유 있고 넉넉해지니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프랑스 연구진의 결과입니다. 네, 일리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요, 이 연구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애시당초 초대교회는요, 여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 부유한 계층들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시대적 구도상 절대 의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여유가 넘쳐서 한가하게 도덕성을 따지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시기, 교회는요, 세계 그 어떤 시대들보다도, 역사상 그 어떤 시대들보다도 어렵고 척박하며 무엇보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수반으로 하는 이 거대 권력층은 기독교를 반정치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마저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문을 발표했죠. 나사렛파를 향한 저주문이 공식화되었고요, 바로 이 시기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하나의 종교를 가진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조금 희생하거나 조금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희생,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결단을 요청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엄청난 희생, 사회적인 엄청난 포기가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초대교회는요, 결코 여유롭거나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 어렵고 척박하고 가난했던 그 시기에 오늘 저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앞서의 바나바의 헌금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고요, 또 70인역 번역가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구약 성경의 아간의 사건과 의도적으로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금과 비교하거나 아간의 사건과 비교하거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에 본질은 동일하죠. 노스피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하던 시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그 전투를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사력도 아니었고요,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월등한 무기도 아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도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까닭은 아간의 범죄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문제가 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결코 부유하거나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전리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습성,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태동한 초대교회는 마치 영적인 이스라엘과도 같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리고성 승리와 같이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도 많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심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승전보가 이어져 나가죠.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도 같이 실패의 사건, 실패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결코 부유하거나 넉넉해서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서 도덕성을 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거룩성을 훼손당할 때, 그 정결함을 잃을 때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이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겪은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 초대교회 전체의 실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로 받아들였죠. 노스피조, 슬쩍 감추고 슬쩍 훔치는 그 행위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12지파가 있죠.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안에서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디의 손자인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힌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이 과정이, 제비 뽑는 동안 시시각각 이 아간을 향해서 조여오는 이 과정이 숨막힐 정도예요.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인정을 하거나 회개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또 그 안에서 세라 족속으로, 또 그 안에서 삽디가 추려지고 또 끝끝내 아간 자신이 발각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계시 가운데서도 아간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합니다. 설마 내가 걸릴까? 설사 걸려도 내가 한 일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과 아무 상관없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아간이 전리품을 감춘 것은 공동체를 속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아이성의 패배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아이성 패배는 군사적인 문제죠. 아간의 범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두 사건이 핵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종교는요, 이 사건을 분리합니다. 도덕성을 분리해요. 군사 전략을 잘못 짜서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세상의 종교는 종교의 도덕성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의 도덕적 타락에서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행위는요, 성경을 보면 노스피죠. 슬쩍 감추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제비가 뽑혀서 자신을 향해서 점점 조여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노스피죠. 자신의 죄를 슬쩍 감추는, 자신의 죄를 슬쩍 훔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노스피죠. 슬쩍 감추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온 교회의 존경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슬쩍 감추고는 이게 전부라고 사도들과 교회를 속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요, 그 노스피죠, 슬쩍 감추는 그 행위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고요, 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그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나의 경험, 내 눈에 보이는 내 지식, 내 눈에 보이는 내 상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여리고의 전리품에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그 존경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노스피죠. 하나님 앞에 슬쩍 감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지우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은요, 교회의 전통과 사제의 권위 이전에 코람데오라고 불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또 누구보다 자비롭지만 교회 바깥만 나가기만 하면 누구보다 세속적이고 누구보다 냉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 가정과 학업, 일터와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서 임재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